15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음.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수현이 다 찾았니? 오케이. 자, 심정의 눈으로 보게 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자, 심정의 눈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각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철시킨 게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그걸로 탄생된 게 바로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맞춰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확증 편향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칼빈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칼빈이 한 말이에요. 심정의 눈, 즉 양심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자, 이게 가정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절대적 가정은 뭐예요? 심정의 눈, 즉 양심이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문장을 그대로 보세요. 한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우리는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즉 믿음이 생기면 양심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채워진다는 거죠. 칼빈이 한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대로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서 칼빈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메시지가 여러분 전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가 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핵심이요. 그럼 여러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각인되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심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뭐가 생겨요? 어느 정도의 양심이 생겨요. 그 상태가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닌 거예요. 헛다닌 거예요. 잘못 다닌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덧입혀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되어야 된다. 봐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Through the Jesus Chri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유, 영어 쓰면 안 되잖아요. 최 목사님.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희 어렵네요, 정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볼까요? 자,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 칼빈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의롭다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제1의 뭐라고요? 진리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종교개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니네 카톨릭은 이거 인정 안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사는 자들이야 라고 그들과 저항했던 세력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자꾸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돼버렸어요. 어느 특정한 종교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걸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도제는요, 그분을 따라. 자, 우리 그때 제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봤나요? 자, 그림자라는 개념이죠. 형상이라는 개념이. 내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예, 그림자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대로 따라가죠. 봐요. 나에게 주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주체가 되니까 제1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제1의 진리를 거부하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칼빈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면서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안 들어먹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다가 요한복음 17장 핵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중에 가장 기억나는 구절은 뭐야?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한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제1진리. 그게 제1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1진리를 거부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칼빈이 한 말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구원하신 거네요. 그렇죠? 주체를 바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질적으로 칼빈은 이것을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의 책에 너무 많이 썼어요.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근데 주체가 안 바뀌니까 자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칼빈이 여기다 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 의는, 자, 선물이 의랍니다. 뭐가 선물이 의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럼 결국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결국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고요. 주체를 자꾸 나에게 갖다 맞추지 말란 말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 얘기였어요.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내 모든 것으로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밟은 다음에 주여 당신 따라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패하면 주여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야, 왜 화를 내냐? 이러시면 어떡해요? 야, 내가 이끌어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갔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칼빈이 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피앙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눈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시요. 피앙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피앙세 린 교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특권을 가진 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눈이 다르다. 무슨 눈이 다를까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유, 오늘 저기 그 명품 아는 그 명품이 있어요? 혹시? 뭐 하나만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셀린느. 제가 한번 셀린느 거 해볼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셀린느에서 20% 세일한대.
어머머머, 나 그 지갑 갖고 싶었는데. 어머, 핸드백 그거 갖고 싶었는데. 나 그거, 우리 빨리 사러 가자. 그거 한 24개월 할부면 되나? 그거 우리 사러 가자. 자, 이런 지금 모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뭐 그 백이나, 5,000원짜리 백이나 똑같지, 뭐. 나는 쇼핑백이 더 편하더라. 주님께서 더 가볍게 하시고, 나중에는 더 무겁게 하시던데? 그 핸드백에는 지갑이나 귀중품만 담지, 여기 막 담어! 고기도 담고, 라면도 담고, 파도 담고, 마늘도 담고, 다 담어! 어때? 좋지? 자, 시각이 달라지는 거. 대표적인 예로 들어드립니다. 또 이러면은 또 이제 요것만 듣고선 또 기분 나빠해가지고 또 이제 매일 오겠지, 어떻게? 그럼 교수님, 혹은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명품도 사지 말라는 건가요? 난 그런 얘기 안 했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 거죠? 자, 제가 그 확증 편향 정신병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자기 자신이 다 떨어지는, 피앙세 린의 말처럼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렸을 때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의 기준처럼, 기준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칼빈은 마무리해요.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짓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피앙세는요, 자신의 논문에다가 조금 더 길게 장황하게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멋있는 구절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결국 주체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개신교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